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아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온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쉴 일도 많고, 우리들 가운데 할 일도 많잖아요. 바쁜 일도 많고, 또 즐거운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뒤돌아서 우리가 주님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배 오시면 항상 먼저 펼쳐 놓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각색병을 고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아픈 병도 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제 신학생들인데 이제 방학 때 되든지 이렇게 시간이 마련이 되어지면 이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저한테도 김민구 형제 이번에 중국 선교 가는데 아니면 어디 필리핀에 선교 가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묻는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청소년 또 청년 이런 중심으로 해서 문화선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이 사역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 제가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MT를 가곤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런 MT도 가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졸업여행도 저는 사역 때문에 가지를 못했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결혼 준비도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신혼여행이고 뭐고 무엇 하나 준비할 틈이 없어서 저희 처제가 골라줘서 그 가라는 대로 그냥 나중에 지시받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저를 돌아볼 만한 그러한 시간이 없이 바쁜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대자면은요, 선교를 갈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만 오롯이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따로 하는 일은 이제 공부하는 것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교회 사역,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받는 그 사례비는 당시에 한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 아마 한 연봉, 아니, 월급 받는 돈을 저는 이제 연봉으로 받았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사, 목사, 목회자들이 보통 사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 가는 분들이 이제 교실에 모여가지고요. 한 달 전부터요. 이제 언어 공부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멜로디인데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막 이제 중국말 또는 뭐 어디 뭐 필리핀의 따갈로고 막 이런 이제 번역된 말, 일본말 이런 찬양을 이제 그들이 막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익히느라고. 그리고 또 율동도 준비하고 뭐 이러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편 부럽기도 한 거죠. 근데 언감생심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는 사실은 저에게는 있지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다른 여러 나라의 선교 상황들을 보고 복음의 상황들을 보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게 아니고 더 많은 복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저에게 당시에 그런 아쉬움과 또 그런 부러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못 가는 마음에 이제 못된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좀 밉게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교 간다고 이제 동기들이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선교를 가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다는 말이 야, 네가 거기 선교 가가지고 무슨 뭐 변화가 일어나냐? 또 뭐 네가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그 갈 여비를 선교사님께 보내드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어디 가려고 하면 100만 원 돈은 그냥 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죠. 100만 원을 10명이 간다고 하면 1000만 원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면 그것 가지고 선교사님이 더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진담 반 농담 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말이 아주 잘한 말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주 상당히 잘못한 말이어서 기억이 나고 후회를 하는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가는 게 낫을까? 사람이 가는 게 낫을까?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이 가는 게 낫을까요? 사람이 가는 게 낫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라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나는 시간도 없는데 참 팔자 좋다. 나는 돈도 없는데 저것은 무슨 돈이 생겨서 저기 가고 있나?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분이 혹시 있거나 드는 일이 있었지 않은지요? 또는 저와 같이 가서 뭘 하겠나? 그 며칠 간다고 뭐 거기가 뭐가 바뀌겠나? 놀러 가는 거네. 좋겠네. 해외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또 네가 며칠 가가지고 뭐 그 선교사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거기 가가지고 방에나 놓지 말아라. 그 여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드리면 그 돈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마디로 돈이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서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선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슨 마치 시간 허비하고 시간 여유 있어서 마치 돈이 남아서 무슨 비행기 타려고 해외 휴양하려고 그렇게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참 죄악된 생각이에요. 선교 가는데 뭐 놀러 간다니요. 여러분 놀러 가면 휴양지를 가죠.
휴양지 어디 있어요? 하와이, 괌, 사이판, 발리, 세부, 코타키나발루, 뭐 기타 등등. 뭐 홈쇼핑에 보면 뭐 얼마나 그런 상품들이, 여행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를 가지 왜 과테말라, 니카라가 아주 그냥 치안이 제대로 좋지도 않아서 늘 어렵고 빈곤과 가난에 휩싸여 있고 사탕 하나 달라고 졸졸 아이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필리핀의 촌구석들, 러시아의 촌구석들, 중국의 지하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왜 선교사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도와야 되나 복음 전하러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저 사람 참 할 일 없어서 여기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돈이 많아서 여기 왔나 보다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증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을까 하면서 어떤 것을 그들이 마음에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만날 수도 없는 저 나라와 이 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저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이제 나중에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선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베풀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는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가지고 그냥 희낙낙거리고 놀고 웃고 떠들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선교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가난과 빈곤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곳, 교육이 없는 곳, 그곳에 교육을 들고 가고, 그곳에 그들의 필요를 들고 가고, 빵을 들고 가고, 옷을 들고 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 이 선교의 일들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람을 발견하는데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러분들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금을 던져서 고기 잡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너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반응이 참 대단하죠.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요,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발견합니다. 이들은요, 거기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가 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선교하고 돈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은요, 사람을 찾아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후원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셔야죠. 기부재단, 후원재단, 정치인들 찾아가야죠. 아니면 기업들을 찾아가고 장사하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에게 좀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빵집 찾아가서 빵 좀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게 가가지고 음료수 좀 지원해 주시고, 어디 약국 가서 마스크 좀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돈 후원받으러 돈 찾으러 다니신 게 아니고 사람 찾으러 다니셨어요. 사람 찾아서 제자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역사하는 힘이 있죠.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죠.
그렇지만 돈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질 수 없어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 돈 얘기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정치인 찾아가고 기부재단 찾아가고 후원재단 찾아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후원받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인들을 파송하실 때는요, 너희들 전대를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가 배운 것 없고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베드로가 그저 바다에서 뱃일하고 거기서 뼈가 굵고 손이 부르트고 어떻게 보면 말이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는데 그 남자의 수가, 여자는 세지도 않고 남자를 셌는데 5,000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지역을 뒤집고요, 사람을 뒤집고요, 가정을 뒤집고요, 가문을 뒤집고요,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뒤집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사울이요, 다메섹을 지나 유역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영장 받아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길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거기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을 봐가지고 땅에 엎드려진 것도 지금 희한하고 기이하고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모를 소리가 나는데 내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예배 시간엔 잠자지 마라. 잠은 집에서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무서웠겠죠. 아니, 난데없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불렀으면 누구야? 하고 대답할 만 하잖아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무서웠던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이 말이에요. 주님,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되더니요, 무수한 사람, 이방 민족, 이방 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도가 되어져요. 돈 많으면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돈 억만금을 줄 테니까 너 저기 북한 가서 선교해라. 너 저기 중국의 지하교회 가가지고 선교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들 다 뒤로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자식들을 다 뒤로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것은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있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료한 복음은 없어요. 더 간단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꼭 저렇게 전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 소리 들어주지 않는데 언제 지나가다가 발 서가지고 내 복음 듣고 내 설명 듣고 내 말씀 듣냐고요.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소리라도 들으라고 외쳐대는 한마디, 귀에 한마디라도 꽂히고 그 마음에도 꽂히라고 하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싫어도 분명한 건 진리라는 거다.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길도 없고 예수가 오직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냐고요. 사울한테 돈을 잔뜩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예수 전하러 다녀라. 하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성령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사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음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 다 마치기까지 난 내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뭐 결박 당하고 뭐 환난 당하고 이런 건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어서 사울에게 말하면 변화되겠어요, 이렇게? 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라. 너 근데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어. 하겠습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생명을 잃을 수 있어. 하겠습니까? 돈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분들요, 가난하고 찌들어 있고 그 현지인들의 삶과 똑같이 그들과 고통당하며 어려운 삶을 공유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자녀들마저도, 자녀들은 또 무슨 죄라고, 또 아내는 무슨 죄라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 고생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돈 줘서 그거 하겠습니까? 돈 버는 일이어서 직업 삼아서 그거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무엇 해야 될까? 나는 할 게 없는데, 나는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나 복음 전하라고 하면 나는 정말 가슴 떨리고 나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서 무엇 하냐면은요, 풍선 부세요. 풍선 불어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 교회 벽에다 붙이는 거.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단체가 가가지고 풍선 불어가지고 테이프 붙여서 교회 벽에다 붙여서 아이들 초청해서요, 찬양하고 율동하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겨울 성경학교 해주고, 그거예요. 우리가 율동하고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풍선 불면 돼요. 여러분은 삽질을 해가지고요, 비 많이 오는데 물 넘치지 않도록 고랑을 파주시면 돼요. 여러분, 벽이 뜯어지고 볼품 없는데 가서 페인트 칠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못하겠으면 벽돌이라도 날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으면 빗자루 들고 청소라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은 오는 아이들 보면, 야, 너 참 예쁘다, 안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자면 돼요. 같이 울고요. 같이 놀고요. 같이 웃고요. 여러분들 오실 때는요,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입혀주고 오세요.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것 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일이 있기 전에 어서 속히 하셔야 돼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게 이름을 남겨놓으세요. 어디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또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셨으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면 다 아냐? 아니요. 성지순례 가면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성지순례 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머리를 숙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 갇히고 매맞고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피가 있어서, 그들의 죽음이 있어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몰랐어요. 베드로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변화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에 전하고, 이것이 이 세계의 역사를 타고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땅은 어땠게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빈곤도 이런 빈곤이 없었어요.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었어요. 잿더미였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들 보세요. 그냥 불과 한 120년, 150년 전의 사진들 보세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세울 수 없는 재건 불가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성경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와서, 그래서 선교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884년 6월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와가지고요,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요, 여러분 한국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많은 조선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성경을 전해주려고 하면서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성경책을 그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받아든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죽이는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나에게 이 책을 왜 주는 건가 해서 그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에, 피 뿌린 복음에, 그 피 묻은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예수 믿는 거 복음이 공짜인 줄 알고 구원이 공짜인 줄 아는데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여행은 좋은 데 많이 다녔잖아요. 뭐 동서남북으로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렇게 많이 다녔고, 또 누가 어디 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여행 간다고 하면, 근데 어디 어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온다고 하면,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아유 그렇게 비싸, 아유 그렇게 비싸게 하면서 그 뭐하러 거기 가? 라는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히 빠른 시간에 주의 복음 들고 여러분 이 땅 또는 저 외국의 해외의 어느 땅이든지 여러분 선교하러 한번 나가시는 큰 복음의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현정 전사님과 김하음, 김하연 학생이 다음 주에 과테말라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삽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과테말라가 어딘지 전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제서 한번 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과테말라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보니까 여러분들 총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총을 들고 사람 죽인 사람은 웃고 있어요. 몸을 관통한 총알, 피 흘리면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 폭력, 버스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경찰은 범죄자를 잡지도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 아이들은요, 이게 폭력이 일상인 거예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범죄들을요, 그냥 눈앞에서 날마다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험을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것을 이제 분석했는데 과테말라를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꼽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도 4명의 성도가 선교하러 갑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4박 5일 동안 가게 되어지는데요. 4박 5일이 아닙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이야 4박 5일인 것 같아요.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1, 2, 3, 4, 5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한 열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총 선교의 기간은요.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지금 당장 못 갔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또 이곳에 먼저 간 우리 순복음 시흥교회 귀한 성도들이 가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와 있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는 기회가 없는 또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깝게는 북한의 일들을 보면은요, 북한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분들, 북한을 선교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마치 삐라를 이렇게 보내듯이 이렇게 풍선에다가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막 그 안에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나 또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봐가지고 북한에서 성경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를 죽을 수도 있는데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는 거예요. 이 한 장을. 그리고 시간 날 때 꺼내서 보고, 그리고 꺼내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책 몇 개씩 있으시죠? 여러분 교회에도 성경책이 참 많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요, 성경책 한 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도 구하기 힘든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종이장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 있어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중국에는 공산권 안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배부르다고, 나 부족한 것 없다고, 여러분 나에게 결핍이 없고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생각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함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